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갖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기적을 누리게 한다. 믿음이 기적을 누리게 한다. 네, 믿음이 기적을 누리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엘리사 10번째 기적 시리즈 말씀을 오늘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쳐들어갔잖아요. 아람 군대가 어디를 쳐들어갔습니까? 그때는 엘리사를 바로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들이 눈이 멀게 되어서 다시 다 퇴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쳐들어간 거야. 이번에는 작전을 새롭게 짰어요. 오른쪽으로 쳐들어가도 안 되고 왼쪽으로 쳐들어가도 안 되니까 이제는 장기전을 펼친 거야. 아예 둘러싸자. 둘러싸서 장기전으로 가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서울처럼 북이스라엘의 서울격인 사마리아를 이제 싹 둘러쌌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싹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출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성을 둘러싸고. 그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을 북한군이 이렇게 둘러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물자가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 물론 슈퍼마켓 편의점에도 좀 음식이 있고 자기 집 냉장고에도 음식이 있으니까 며칠은 또 길게는 뭐 보름은 견디겠죠. 더 견딜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농사 짓는 양으로 서울 시민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사마리아 안에 벌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는 슈퍼마켓도 없고 그때 당시는 냉장고도 없습니다. 그냥 뭐 며칠밖에 보관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딱 막아버리니까 성 안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굶주린지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들끼리 너무 배고프니까 오늘은 너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자식 잡아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살아야겠으니 그 자식 잡아먹고 자기네 자식 이제 내주어야 할 때 숨겨버렸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막 그거 가지고 싸워. 그런 비참한 일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내에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왕이 여호람, 여호와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여호람입니다. 같은 이름이 남유다 왕국에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이름이 대한민국에도 있듯이 같은 민족이니까 있습니다. 여호람이 있었는데 이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입니다. 이름은 굉장히 멋진데 삶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왕으로서 도의적 책임이 있으니 이 사마리아 성내를 둘러보면서 그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녀를 잡아먹었다는 얘기까지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통탄을 하면서 이 여호람 왕이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오늘 이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여러분 드러나고 고침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람이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첫 번째 무능력이에요. 무능력. 지금 아람이 도대체 몇 번이나 지금 쳐들어왔습니까? 그때마다 엘리사가 다 막아줬거든요. 그럼 왕으로 뭔가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지. 준비는 하고 있었어야지. 또다시 아람이 공격을 해왔는데 속수무책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첫째 무능력이에요. 두 번째
위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6절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30절 열왕기하 6장 30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왕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식 잡아먹었는데 이번에는 이쪽 자식 내놓기로 했는데 안 내놓는다, 막 그 얘기 듣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통한 마음이 있을 때 자기 옷을 이제 찢는 그러한 그 풍습이 있었거든요. 고대에는.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장면이 바로 이 여호람이 위선 때다는 장면이에요. 이걸 굳이 성경이 왜 기록을 했을까요? 백성이 봤는데 그가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 원래는 이 굵은 배를 입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배옷을 입을 때는 언제 입어요? 상을 당하였을 때. 우리 민족이 이전에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일을 당하였을 때, 상을 당하였을 때 배옷을 입는데, 배옷을 입을 때는 배옷만 입어요.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그 슬픔을, 그 비참함을 그렇게 드러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 이 말은 그 위에 뭘 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제 보면 좀 더 쉽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가 옷을 입고 있었다. 배옷을 입고 있었는데 뭐 밑에 입고 있었냐면은 그의 왕복 밑에 입고 있었다, 그래요. 그 백성들의 슬픔을 보면서 자기도 슬픔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드러내야겠어. 그러니까 배옷을 입었어. 근데 배옷만 입어야 되는데 이것으로는 권위가 안 서. 그래서 왕복을 입는 거야.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왕복을 입어요. 권위가 중요한 거야. 자기의 왕의 자리가 중요한 거야. 이런 모습은 성경에 누구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사울 왕. 하나님은 떠나가셔도 자기는 백성들 앞에 왕이어야 돼.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여호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위선이죠. 이 슬픔은 하나님 앞에 슬픔이다, 이걸 보여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정말 애통함을 보이기에 앞서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이라는 그 권위, 권세 드러내는 것, 이걸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 장로, 권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거 잊어버리면은요,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람이 지금 갖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 무능력,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 신앙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 위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그거는 제쳐놓고 사람에게만 보이는 게 더 중요해. 세 번째, 불신. 이 사람은요,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자, 보시면 27절에 6장 27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나는 힘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나는 힘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말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언급하면서도 실질적인 그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내가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실 거다. 반드시 내가 엘리사 죽이겠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
교회, 은혜 언급한다고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그 사람의 신앙으로 여기셔도 안 됩니다. 실질적인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이 왕은 말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자기 이름에도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들어있지만 실질적인 삶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엘리사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난 책임 없어. 이거 다 엘리사의 문제야. 책임 전가.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 이런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직장에 어디를 집어넣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따져요. 목사님, 기도 이번에 안 하신 모양이에요. 안 됐잖아요, 목사님. 다음에는 좀 기도 좀 빡세게 해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네, 전화 딱 끊어요. 이런 전화 정말 무서워요. 아니,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야.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거고, 못하면 목사님 책임이고, 떨어지면 목사님 책임이고, 목사님 영역 없어, 목사님 기도 안 했어. 이건 교회가 문제가 있어. 역시 교회는 부자교회를 다녀야 돼. 그러면 잘 되더라고, 성도들도.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리 속장님은 기도 안 하더라. 날 위해 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책임 전가는 복된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 책임은 자기가 지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나 봐. 엄마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아니고요. 본인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열심히 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책임 전가는 그거 좋은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자기가 죄 졌어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웁니까? 하와가 먹으라 그랬어요 하면서 하와에게 딱 책임을 지우잖아요. 여러분, 아내로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남편이 책임을 자기에게 뒤집어 씌울 때. 그거 굉장히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자기가 남들에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속장님 책임이에요. 이건 권사님 책임이에요. 이거는 선생님 책임이에요. 이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왜 열심히들 안 하세요? 열심히 할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의 태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위선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믿지도 않는 그런 불순종도 있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책임 전가가 이 여호람에게 있어서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가 얼마나 심각한 기근 가운데 있었느냐면, 뭐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니까 이제 뭐 너무너무 배고픔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읽어보시면 그때 당시 이제 돈 주고 살 수 있는 음식 재료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품기니까, 먹을 것이 품기니까.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에 은 1세겔, 은 5세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은 한 세겔의 양은 4일치 임금이에요. 4일치 품삯. 나귀 머리가 굉장히 귀한 요리 재료라서 80세겔이 아니고, 80세겔이라는 것은 48에 32, 321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321을 일해야 나귀 머리를 하나 사는데, 이게 너무 비싸고 귀한 재료라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형편없는 재료이거든요. 사람들이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그런 것도 그냥 거의 1년 일한 돈을 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끔찍한
기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똥을 은 5세겔에 사요. 비둘기똥 그거 뿌지직 뿍뿍 아닙니까? 그거 뭐에 갖다 쓰겠어요. 근데 그만큼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촉은 목피, 익숙한 단어입니다. 풀뿌리 캐내어 먹고 나무 껍질 벗겨서 먹었어요.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사마리아 가운데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니까 궁금합니다. 그럼 엘리사는 어디 있었느냐? 엘리사는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있었어요. 그 엘리사도 고통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자기만 배부르게 편안하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어려움, 그 고통 한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만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편안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엘리사는 그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있었어요.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해도 뭔가를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엘리사가? 엘리사는 자기 집에 있으면서 장로들과 이렇게 있었는데, 장로들이라고 하면 그 민족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무슨 장관, 뭐 총리, 뭐 이런 사람의 그런 관직을 갖고 있는 지도자 말고요, 정신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은 참 민족의 어른이야, 우리 마을의 어른이셔, 이런 분들이 장로인데, 그런 분들과 함께 이 엘리사는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있었습니다. 그럼 너무 궁금해. 엘리사가 해도 벌써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엘리사는 가만히 있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사건을, 결정적인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곧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보면서 왕이 화가 났어요. 다 책임을 엘리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엘리사 죽여야겠다. 이거 다 엘리사 때문이야.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에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눈이 멀어서 이끌려가지고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공격해 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군에게 포위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에. 그때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버지요. 이건 존경하는 포시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서도 아버지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건 존경한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존경심을 담아서 아버지요, 이 아람 적국의 군사들을 다 죽일까요? 딱 그런 거예요. 얼마나 죽이기 좋은 찬스야. 지금 앞뒤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있으니 화살만 쏘면 다 죽을 거 아니야. 다 동안에 든 중인데 이거 죽일까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잘 먹이고 돌려보내세요. 얼마나 왕의 입장에서는 아깝습니까? 적의 주력 부대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었는데 엘리사가 살려주라고 하니까 또 살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이 책임을 엘리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야. 그때 죽였어야지. 그때 돌려보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이거 다 엘리사 책임이야. 여러분, 그때도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포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서 포위할 수 있었던 것도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다 자기 능력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엘리사가 방해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버렸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2절 보세요. 그때에 엘리사가 6장 32절이에요.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왕이 보냈습니다.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그 사자라는 것은 보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낸 사람. 네.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살인자의 아들이 나에게 지금 내 머리 베라고 군대를 보냈어.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왜 여호람 왕을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아합이에요. 이제 뭔가 느껴지죠? 그 아버지는 아합, 어머니는 이사벨. 엘리야 때에 선지자 다 죽여서 자기 스승님 엘리야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여 선지자는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비통하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이 아람 그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거죠. 엘리사가 감정이 좋지 않아.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왕이 나한테 나 죽이려고 사람 보냈어. 그러니까 너희는 보다가 32절 제가 계속 읽습니다.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그 보낸 사람이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 닫아서 절대 열어주지 말아라. 그러면서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여호람이 엘리사 얘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하면서 군사를 보냈는데 후회하고 이 여호람이 다시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들리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여호람도 뒤쫓아서 오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호람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엘리사가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 목 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여호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그 엘리사의 말대로 여호람이 그 뒤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보낸 사람이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해석 잘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문장에 여러 가지가 함축돼 있어요. 줄여서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에 그 보낸 엘리사를 죽이려고 보낸 사람들을 막고 문을 못 열어주니까 옥신각신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드디어 왕이 도착한 거예요. 왕이 도착해서 왕이 말합니다. 엘리사 만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막 엘리사 앞에 막 원망 같은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왕이 왜 달려왔을까요? 엘리사마저 죽게 되면 정말 답이 없거든. 그래서 홧김에 엘리사를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후회하면서 달려와서 엘리사에게 무릎 꿇고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기적을 누리게 한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동안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엄청난 기근이 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당사자 장본인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지 않아요. 달려나오자마자 엘리사가 입을 엽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사자가 나오니까 바로 엘리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엘리사는 뭘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이 여호람이 믿던지 안 믿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한마디 외칠지라도, 원망하며 외칠지라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얼마 전에 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때인 줄 아십니까? 어렵죠.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도 없고서. 어려우시죠? 목사님, 너무너무 어려워요. 만일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목사님 말씀처럼 사랑하신다면 나 이거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바꿔주면 나 교회 나갈게요. 바꿔주시면 나간다니까요. 내가 뭐 지금 틀린 말을 했습니까? 내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못 나가요. 바꿔주시면 내가 나갈게요. 저는 거기에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예요. 말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속으로 나오면 바뀝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근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막 그런 질문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이거 다 바꿔주시면 간다니까요. 근데 안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 책임이죠. 저도 가고 싶어요. 네, 여러분, 그 성경에는 의외로 답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병 고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았기에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나왔기에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나왔기에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누리려면 믿음이 먼저입니다. 지금 여호람이 와야 하는데 아직도 안 왔어. 그냥 고통은 다 당하고 그냥 코너에 몰리고 절벽 끝까지 밀려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생각해낸 게 엘리사를 죽이겠다 그랬다가 후회가 돼가지고 막 뒤쫓아와가지고 겨우 그렇게 왔을 때, 그때서야 엘리사가 왕이시여 내일이면 다 해결됩니다. 다 그렇게 기적을 선포합니다. 진작 왔더라면, 여러분, 진작 왔더라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 저 왔는데 안 해결되더라고요. 가만히 보세요. 왔을 때 안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으니까 여러분이 다시 떠난 겁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죠. 왔을 때 하나님이 안 해결해 주신 거 있어요? 다 해결 받았어요. 해결 받았으니까 내 마음이 해이해져서, 내 마음이 또 안일해져서 하나님 잠시 떠났어. 똑같은 문제 또 생겨. 그래서 나는 계속 그 문제가 계속 있는 것 같아. 계속 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계속 관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계속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잠깐 열리는 듯 하나 내가 다시 원상태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꾸 전과만 늘어가는 거야. 하나님도 이제 아셔. 야, 너 좀 이따 또 갈 거잖아. 다시 원상태 될 거잖아. 내가 요번에 좀 지켜볼 거야. 좀 더 볼게. 자꾸 기간만 늘어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꾸 바람 펴. 그러지 좀 말라고. 끝났다고. 그런데 또 용서를 구해가지고 한번 봐줬어. 그 또 바람 펴. 아, 진짜 끝이다. 근데 또 그냥 애들 사정하면서 봐달라고 그래서 봐줬어. 그럼 뭐만 늘어가겠어요? 정말로 이 완전하게 그것을
진짜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절대 안 넘어가는 그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야지 드디어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보여드린 모습은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 왜 안 해주냐고 그냥 오래간만에 나와서 그런다고 하나님이 어이구 다 해결해 줄게 그러시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적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었거든요. 도끼자루 빠지는 그 얘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려는 마음이 충만한데,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와주고 싶으신데 그냥 막 도와주실 수는 없어. 그래서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져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갖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 금방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전에 그래도 안 되던데요 하면서 지금 안 믿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그거 다 사탄 마귀가 이미 내 마음 잠식하고 있는 거야. 다 뽑아버려야 돼. 쓴뿌리들, 그 악한 불신의 뿌리를 뽑아버리시고, 오늘 말씀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람이 나왔더니 엘리사 선포해요. 왕이시여, 내일 이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성문 앞에서,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옛날에 시장은요 성문 앞에 열렸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 시장이 있는데, 내일은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스아라는 것은 2대 반, 2대박 반, 한 8리터 정도 되는 거, 그게 한 세겔에 팔릴 것입니다. 뭐 비싼 거죠. 예, 비싼 거지만 지금 상황이 완전히 그 호전되어져서 이 기근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보리 2수아가 보리 5박이 5이 되가 이제 한 세겔에 팔릴 것입니다. 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한 장관이 오늘 말씀 보세요. 7장 2절에 보니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엘리사에게 대해서 말하는데, 아이고 엘리사 양반 참 답답하네. 응?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연다고 그게 해결될 것 같아? 어디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되지도 않을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 장관이. 그런데 요 장관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그 장관을 설명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그거 한번 잘 보세요. 그때에 왕이 그의 뭐를 의지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을 의지하는 자. 이 장관에 대한 수식어가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자래요. 손을 의지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왕들이 이렇게 전차 같은 거 타면 배너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배너 앞에서 말이 끌고 뒤에 수레가 있어서 거기 이제 왕이 딱 올라타고 이제 출정을 딱 할 때 말이 콱 출발하면 이게 뭘 준비하고 있었어도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왕을 딱 붙잡아 드리는 사람, 이거 이렇게 손을 잡는 사람, 손을 의지하는 자, 최측근 장관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왕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창도 있고 방패도 있고 칼도 있어요. 근데 계속 들고 싸우면 힘들잖아. 이걸 잠깐 맡겨놓을 사람, 손을 의지하는 사람, 최측근 장관, 가장 믿을 수 있는 오른팔과 같은 사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가 뭐 하늘 문이 열린다고 그게 해결될 줄 알아?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엘리사 양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손을 의지하는 자라고 나왔던 것은 성경에 앞서서 말씀한 한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거 잘 표시를 해두고 몇 장 넘기면 5장 18절 나와요. 5장 18절. 자, 18절 중간 정도에 보세요.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여기 나오죠. 같은 표현이죠.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나만 장군의 말이에요. 이 나만 장군도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의지하는 최측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손을 의지하는 자. 근데 그때 나만도 이렇게 수식하고 지금도 이렇게 수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지 못할 상황이었던 나만은 믿었는데 믿어야 할 이 이스라엘의 장관은 믿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어야 하는 사람인데 믿지 못하는 이 장관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 나만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적국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고침받아서 그렇게 돌아갔고 거기서 자기네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나아만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 이 장관은 입을 열어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연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참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신자이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전공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럼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장관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장관 잘 들으시오. 당신이 지금 입을 열어서 그렇게 불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내일 당신은 내가 말한 이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기근이 해결되어져서 막 곡식이 싸게 팔리는 그것을 보게 될 텐데 당신은 그것을 한 톨도 못 먹을 겁니다. 그렇게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누리게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도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기적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밤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아주 무서운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줬어요. 그들이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면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야, 애굽, 이집트 군대가 우리에게 지금 공격해 오고 있다. 헷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빨리 도망가자. 그 밤에. 그래서 아람 군대가 있지도 않은데 그런 헛소문이 막 들리면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자기가 갖고 있던 거 그냥 그 자리에 다 두고 먹을 거 두고 옷도 두고 귀금속도 두고 짐승들도 다 두고 싹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지금 밤이고 이 사마리아 성은 이제 온통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겁이 나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밤이라서 그 밤에. 근데 사마리아 성 그 문 앞에 문둥병자 4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야, 여기 있어도 죽어. 굶어 죽어. 그러니까 우리 저쪽 아람 진영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만일에 우리가 갔는데 어디서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이구만. 죽이면 뭐 우리는 죽지 뭐. 어차피 여기서도 죽으니까. 근데 우리는 문둥병자니까
꺼림직해서 우리 안 죽일 수도 있지 않아? 그러면서 먹을 거 줄 수도 있어. 그럼 우리 장땡 아니야? 우리 살아나는 거잖아.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4명이 밤에 그 아람 진영에 가봤어요.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 나와요. 이 천막에 들어갔더니 거기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있고 옷도 산더미처럼 있고 금과 은이 막 있어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다 자기 것 삼는 거야. 갖다 묻어놓고 여기 가서도 또 묻어놓고 다 자기 것 삼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야야야야, 지금 우리 국민들은, 우리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면 우리 벌받아. 우리 벌받아. 우리 웬만큼 다 챙겨놨으니까 이제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겠니? 그러자, 그래, 알리자. 이거 우리만 이렇게 먹고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죽으면 우리 하나님께 벌받지. 그래서 알렸어요. 가서 문지기에게 알렸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저쪽에 일어났습니다. 문지기가 뭐라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야. 그래서 상관에게 보고가 돼가지고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 손을 의지하는 자, 그 장관에게 얘기합니다. 장관, 저 문을 지키시오.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서 막 질서 없게 할 수 있으니 저 문을 지키시오. 예, 알겠습니다, 왕이시오. 딱 문을 지키는데 그 소식이 백성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히 물러갔고 거기에 먹을 것이 잔뜩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몰려가. 장관이 얘기합니다. 멈춰라. 내 허락 없이는 안 된다. 멈춰. 아니, 멈추라니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 비켜. 깔고 지나갔어요. 깔고 지나갔어. 엘리사의 말대로 됐죠. 먹을 것은 지천인데 이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나도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믿음 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하셨습니까?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져. 그런 일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적이 막 주변에 일어나도 전혀 내 것이 안 돼. 믿음이 기적을 누리게 한다. 이 장관은 눈앞의 기적을 보면서도 자기 것으로 삼지를 못했어요. 그 믿음 없는 말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자기 신앙에 대해서 책임 전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교회 뭐 때문에 그래, 이래서 그래, 저래서 저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그 여호람이 얼마나 미뤘습니까? 바로 찾아갔으면 되는데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셔서 그 기적을 다 내 것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